주일 오후에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서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서 16장을 잘 펼쳐 놓으시고요. 사무엘하서 16장부터는 아들에게 반역을 당했던 이 다윗이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지만 욕심에 이끌려서 범죄한 이후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아들 간에 칼다툼, 칼부림이 일어나고 또 음란의 사건이 벌어지고 다윗이 또 공의롭게 재판을 하지 못하게 될 때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꿈꾸게 되고 반역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왕궁이 압살롬에게 탈환이 되고 뺏기고 다윗은 급하게 도망을 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다윗의 일생에 가장 큰 위기죠.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는데 이제 아들에게 반역에 쫓겨서 왕궁을 벗어나 도망을 가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 15장에 보셨지만 맨발로 감람산을 울면서 거기를 넘어서 이제 요단강 쪽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저쪽에 아히도벨이란 사람이 넘어갔다 하는 얘기도 자기 친구였는데 하나님께서 저 아히도벨의 머리를 좀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자기 친구 후세를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장에 보면요, 이 다윗이 왕인데 권력을 잃어버리게 됐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정치는 그렇거든요. 힘 있는 쪽으로 줄을 섭니다. 이렇게 다윗이 무너지니까 다윗을 욕하는 사람도 있고 배반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윗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은 또 다윗 쪽에 줄을 서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오늘 16장 1절에 보면 참 머리 좋은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시바라는 머비보셋의 종입니다. 사울 집안의 종이죠. 종이지만 사실은 전체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똑똑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으로 치면 가정총무 같은 사람이죠. 요셉 같은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좀 기회주의자이기도 하고 정치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머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이니까 머비보셋이 살아있다고 다윗에게 보고했다가 자기 재산을 다 뺏겼거든요. 근데 다윗이 어려움 당했다는 걸 이렇게 들었을 때 다윗을 도와주는 일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도와주는데 정식으로 도와주지 않고 잠깐 편법을 쓰는 게 뭐냐면 모비보셋이 원래는 다윗을 찾아가야 되는데 두 다리가 불구요. 이 사람은 다리를 못 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말을 태워준다든지 나귀를 태워주면 올 수 있는데 시바가 종이 일부러 나귀를 태워주지 않고 자기가 짐을 들고 음식을 챙겨서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서 네 주인 무비보셋은 왜 안 오냐? 내가 어려움 당했는데 나를 지금 도와줘야지. 내가 너를 도와줬는데. 근데 이 시바라는 종이요, 거짓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사울의 왕가가 세워질 줄 알고 사울의 집이 이제 내 집이 될 거다. 다윗이 망했구나. 그런 말을 했다는 거짓말을 하게 돼요. 여러분, 16장 1절에 보면요, 다윗이 나루터, 그러니까 요단강 쪽으로 갈 때 조금 지나니 모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을 지우고 두 나귀에 떡 200개, 금포도 100송이, 여름 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으러 가요. 원래는 이게 모비보셋이 해야 될 일인데 모비보셋을 못 움직이게 해놓고 자기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찾아가니까 다윗은 막 쫓겨서 급하게 나왔잖아요. 음식도 안 챙기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몸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챙겨오고 포도주를 챙겨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되게 고맙죠. 그래서 네 주인 무비보셋은 왜 안 오느냐, 어떻게 됐느냐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 종이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8절 한번 보세요. 왕이 이르되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무비보셋 왜 안 오느냐 이 말이죠.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내 아버지 집은 사울의 집이거든요. 사울이 원래 왕이었는데 망해가지고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다윗이 어려움 당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망했네. 그럼 사울의 집의 권한이 내게 오겠네. 내가 혼자 남았으니까. 그런 말 했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게 밝혀져요. 근데 이때 다윗은요, 이 말만 딱 들어보면 머비보셋이 그런 말을 해? 이렇게 한 거죠. 이게 참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정치인들이 말 한마디가 있잖아요. 참 이렇게
그 사람 이렇게 위협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내 말이 정확하지 않다는 이렇게 표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다윗이 이 말을 딱 듣고 났을 때 4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머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그러니까 원래 머비보셋의 것을 시바의 것을 머비보셋에게 줬거든요. 왕이 아들이니까 자기는 종이었고 신분이. 그러니까 다윗이 이 말을 딱 듣고 머비보셋이 나를 배반했나? 그럼 네가 참 잘하는 거네. 그러면 이 머비보셋의 것을 다 네게 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다윗의 성급한 판단이에요. 잘못된 판단이죠. 사람의 말만 듣고 그래 그러면 네가 더 낫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하고 왕 앞에 엎드리죠.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요 진짜 거짓말을 해가지고 다윗의 신임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참 기회주의자 아니면 흘러가는 이 상황을 잘 판단하는 거죠. 다윗이 아직 이렇게 반역을 당했지만 아직 망하지 않았다. 그럼 언젠가 돌아올 걸 믿고 있다는 거거든요. 다윗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좀 미워 보이지만 참 똑똑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돌아와가지고 이걸 알아요. 머비보셋이 다리를 못 쓰니까 시바가 몰래 그렇게 했다는 걸 나중에 알거든요. 그래도 재산을 이 시바에게 줍니다. 그래도 자기를 인정해 줬다는 게 다윗은 고마운 거예요. 내가 망할 때 나를 욕하지 않고 인정해 줬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사울의 집안 사람 권력자인데 사울 왕가가 망해가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찬밤시세했거든요. 다윗을 망했다 하니까 막 쫓아와서 욕을 하고 저주한단 말이에요. 근데 적어도 시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울의 집안 사람인데 다윗을 인정해 준 거예요. 당신이 돌아올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한테 내가 절을 합니다. 내가 당신께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다윗의 믿음과 신앙을 인정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바가 그래도 참 머비보셋한테는 좀 잘못된 행동을 했지만 믿음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처음에는 제가 시바를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거든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주인을 그렇게 멸시하고 거짓말 시켜가지고 이렇게 다윗에게 미움받게 만들어놓고 자기가 재산을 다 가져가. 근데 알고 보니까 좀 똑똑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똑똑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시대가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당장 어려움 당했다 그래서 이 사람 막 비난하고 당장 저렇게 잘한다 그래서 저 사람 막 칭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좀 거기 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다윗이 바후림에 이르러 거기서 사울의 친족한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이 시므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참 못된 사람이에요. 지금 사울 집안 사람인데 자기가 찬밥 신세였다가 다윗이 어려움 당했다는 얘기 듣고요. 좋다 하면서 쫓아나와가지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6절에 보세요.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해 돌을 막 던져요.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더라. 군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 던진다는 중동 지방에서 돌 던지는 거는요, 굉장히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 투석형 할 때 돌 던져서 죽이거든요. 근데 돌을 막 던지고 침을 뱉는다 이런 굉장히 모욕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왕한테 돌을 던지면서 막 욕을 하는 거죠. 7절에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라 가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지금 가라 가라 그랬지만 우리가 욕할 때 그냥 가라 가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야, 꺼져라 이렇게 하는 꺼져라 망해라 꺼져라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왕한테 그런 저주를 했단 말이에요. 8절에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겼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했느니라. 네가 사울 왕가를 죽이고 왕이 됐다. 이렇게 막 몰아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피를 흘려서 왕이 되었으니 너도 지금 망하게 되었다. 그러면 저주를 막 하는 겁니다. 9절에 보면요. 군인들이 옆에 서가지고요. 왕이여 명령만 내리십시오. 저 악한 저 입술을 제가 잘라버리겠습니다. 목을 베겠습니다. 군인들이 막 열받는 거예요. 다윗도 열받을 만한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을 돌아봤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죠.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막 약점을 잡고 비난하고 욕할 때 대부분 다 그 사람 막 미워하게 되죠. 근데 내가 하나님께 이런 어려움을 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근데 다윗은요, 거기 10절 한번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수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니까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다윗은요, 이 제3자의 입장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다윗을 막 욕할 때 아니 저놈이 이렇게 하지 않고 제가 왜 저렇게 할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지금 책망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신앙이 있는 거죠. 다윗이 왜 이렇게 됐냐면 이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겁니다. 복을 주실 때도 하나님이 내 믿음의 이 은혜를 갚아주신 거고 내가 어려움 당하면 내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 지적하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저주하는 거다. 저 사람 미워하지 마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12절 보십시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하나님이 다 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저렇게 내게 이렇게 저주받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옳다는 걸 안다면 갚아줄 거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해 돌을 던지며 먼지를 냈다. 저주하고 돌 던지면서 막 욕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욕이나 여러분 축복은 내 입에서 나오지만 여러분 그 욕과 저주가 합당하지 않다면요, 거기 자기한테 다시 돌아간다는 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축복도 내가 축복을 해주지만 그 축복이 상대방에게 해당되지 않으면요, 그 축복이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입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내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주를 계속 하는 거는요, 내가 손해입니다. 욕을 계속 하는 거는요, 그 욕이 자기한테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저주와 돌을 던지고 욕을 하는 것들이 나중에 자기한테 돌아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므이는요,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다윗은 칭찬을 듣지만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죠. 다윗은 이렇게 반역을 당해가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를 도와주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 중에요,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다윗이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이 진짜 복을 받는가? 그러면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 복을 받는 걸 알면요, 절대 잘못된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그게 믿음입니다. 다윗은 이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 그걸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15절에 보십시오. 이제 압살롬은 왕궁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궁에 가서 다윗을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도망가가 없는 거, 이미 후궁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일단 좀 허전한 거죠. 죽이지는 않았지만 아버지를 못 죽였지만 왕궁을 차지했으니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왕이라는 걸 알릴까?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요, 지혜를 냅니다. 여러분 21절 이하에 보면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참 지저분한 못된 지혜를 이렇게 쓰는 거죠. 세상의 권력자가 그 왕궁을 차지했을 때 상대방의 아내들을 자기가 빼앗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권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그걸 딱 들어보니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된 거예요. 악한 사람이니까 악한 말을 듣는 거예요. 그 진짜 왕궁 위에 지붕에 천막을 쳐놓고 다윗의 후궁들, 다윗의 아내들을 데리고 온 거죠. 자기 어머니 뻘이잖아요. 율법에 어머니를 범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천막을 쳐놔놓고요, 이 지혜자의 말만 듣고 사람들이 막 박수 치워주고 하니까 천막을 쳐놔놓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엄행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부인을 데리고.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악한 자를 통해서 다윗을 부끄러움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니는 몰래 음란을 했죠. 그러니까 숨어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지만 나는 백주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 너 부인을 부끄럽게 하겠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결과인 거죠. 여러분 거기 22절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 이스라엘 땅의 옥상은 그냥 평평합니다. 지붕이 평평해요. 옥상에 장막을 치니 그냥 모든 사람 다 보는 거죠.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했다. 동침한 게 뭡니까? 엄행을 행한 거예요. 열명과 음란한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23절에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니라. 아히도벨의 모든 모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이 되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책망했던 말입니다. 네가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그러는데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왕궁을 비워놓으려면 다 될 것 같아야지죠. 근데 후궁 10명을 남겨둔 거예요. 남겨둔 후궁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게 될 줄 상상도 못했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다윗이 범죄한 사실을 하나님이 책망하신 겁니다. 다윗은 이걸 들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내가 부끄럽게 지은 죄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 부인이 부끄럽게 됐구나. 내 후궁들이 부끄러움을 당했구나. 이 범죄에 대한 하나의 대가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17장에 넘어가면요. 아히도벨이 두 번째 모략을 냅니다. 지금 따라가서 다윗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이 나라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거기 12,000명의 군사를 내게 달라고. 이 아히도벨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금 쫓아가서 죽이지 않으면 당신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주시오 하고 왕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그때 고민하고 있을 때 거기 보면 하나님이 후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요. 지금 12,000명을 주면 거기 2절 끝에 보시면 내가 기습을 해서 다윗 왕만 죽이고 왕권을 당신에게 주겠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17장 4절 한번 보세요.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겼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 작전이 맞다. 여기 장로들이니까 경험 많은 어른들이거든요. 어른들이 볼 때 지금 따라가서 다윗을 죽이는 게 맞다. 그래야 당신이 왕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5절에 보시면요. 압살롬이 그 다윗의 친구 후세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불러와가지고 당신도 그러면은 지혜를 한번 내봐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 안 물어봐도 되는데 이 압살롬이 궁금한 거예요. 후세라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 거 알거든요. 다윗의 뭐랄까 다윗에게 지혜를 주는 사람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세에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를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을도 듣자 하니라. 그래서 이 후세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다윗을 피신할 기회를 주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걸 압살롬에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후세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아닙니다. 지금 쫓아가면 다윗이 얼마나 노장인데 전쟁에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장군인데 지금 쫓아갔다가 한번 패하게 되어지면 한번 전쟁에 패하게 되면 백성들이 소문이 나게 되고 그 다윗의 기세가 커져가지고 우리가 다시 왕궁을 빼앗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쫓아가서 전쟁하면 안 됩니다. 다윗은 지금 새끼를 빼앗긴 암꿈같이 그렇게 분이 나고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거기 갔다가 전쟁에 질 수 있다. 굉장히 위협적인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후세가 말을 잘하는 게 뭐냐면 말을 이래 들어보면요. 머릿속에 상상이 막 되는 거예요. 7절 한번 보세요.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 아히도벨이 베푼 모략이 좋지 아니하니다 하고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덜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이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곧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이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의 영웅이요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인 줄 알미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새끼 빼앗긴 암콤, 굴에 숨어있는 다윗, 군사들 이런 게 막 장면이 상상이 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머릿속에 막 이렇게 그려지는 그런 말을 뭐라 그러냐면 그림 언어. 말을 하는데 그림이 그려진다. 이미지 언어. 그걸 그 언어적인 하나의 수사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후세는 말을 잘하는 지혜자이기 때문에 말을 듣는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잘 납득이 되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진짜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 11절부터 계획을 세워주는 겁니다. 내 계획은 이것입니다 하면서 뭐냐면 이 다윗을 이기려면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준비시켜가지고 확 필하게 해가지고 한 번에 확 가서 죽여야 된다. 그래야 이 나라를 빼앗을 수 있다. 거기 보면요 11절부터 바다의 모래같이, 이것도 상상이 되죠. 막 사람들 모아야 됩니다. 12절에 우리가 그 만날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이것도 막 그림이 그려지죠. 이슬이 땅에 확 내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겨야 되는 겁니다. 13절에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어가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다. 그러니까 밧줄로 확 묶어가지고 초망에 이렇게 물고기를 잡아내듯이 그렇게 확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막 말해주니까 머릿속에 확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야 이길 수 있구나. 그래서 거기 14절 보시면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까 좋다 그래 놓고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는 왜 설명했죠?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라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후세를 통해, 다윗이 후세를 보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후세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렵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는데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다윗의 기도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후세가 더 큰 모략을 세워가지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더 군사를 준비해서 가도록, 그러면 시간이 벌어지잖아요. 시간이 버는 동안 다윗은 그곳에서 군사를 정비해가지고 다시 반란군을 진압하는 그런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후세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요, 후세가 내가 시간을 이렇게 벌어놨지만 혹시나 군사들이 따라가면 안 되니까 빨리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피신하라고 사람을 2사람 보냅니다. 그게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 이렇게 말해가지고 17절에 보면 요하난과 아히마스란 2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요나단과 아히마스 2사람이요 정탐꾼이 돼가지고 다윗에게 이 소식을 알려줍니다. 지금 사울의 압살롬의 군사들이 쫓아갈 수 있으니까 요단강을 빨리 건너가시오 하고 쫓아가는데 그 사이에 여기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또 있어요. 거기 18절에 보면요, 한 청년이 그를 보고 압살롬에게 알렸다. 고발을 해버렸어요. 지금 제사장이 2사람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피신시키고 있습니다. 그 2사람 빨리 잡아야 됩니다. 첩자입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빨리 쫓아간 거예요. 근데 19절에 보면요, 어떤 여인의 집에 딱 들어갔는데요, 이 2사람이 여인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우물에 집어넣고 그 위에 평상을 펴놔놓고 막 말리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참 지혜롭죠. 19절에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했다. 이 여인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팍 숨어 들어왔는데 우물 속에 집어넣고 그 위에 평상을 펴버려요. 평상을 펴고 거기에 막 곡식을 널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뒤에 군사들이 막 쫓아와가지고 여기 지금 사람 들어왔지? 막 물어보니까 이게 또 라합처럼 하죠. 지금 빨리 가십시오. 요단강으로 갔습니다. 저쪽으로 갔습니다. 하고 나중에 우물에 평상을 걷어내고 2사람을 끄집어내립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쫓아가서 알려주죠. 빨리 건너십시오. 21절에 보면 지금 군사들이 쫓아올 수 있으니까 빨리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십시오. 그래서 다윗은요 22절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 유대 광야를 지나가지고요. 사실 그 감남산에서 유대 광야까지 요단강을 건너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게 하루길 정도 돼요. 그 땡볕에 요단강을 갈 때 유다 광야를 땡볕에 그 건너는 길이 어디냐면, 여러분 거기 예전에 그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보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든 이야기 있죠. 그게 바로 유대 광야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이에요. 그 길이 얼마나 험악하고 이렇게 골짜기가 있는지 항상 그 강도대가 있는 그런 긴 길이거든요. 근데 그 길을 이 다윗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마하나임이라는 곳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으로 도망가게 되어질 때에 23절 보면요, 아히도벨이요, 자기가 모략을 세워가지고 내가 다윗을 이제 압살롬을 도와가 반역을 일으켜 놓고 다윗을 죽여야지 왕권을 차지하는데 자기가 지혜를 냈는데 후세가 그걸 가로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자기 말이 이제 왕에게
선택이 되지 않은 것에 마음에 실망을 해가지고 삐져가지고 집에 가서 자살을 합니다. 이 사람도. 이 사람도 참 이렇게 너무 조급하죠, 마음이. 제가 이 사람이 아히도벨이 지난번에 밧세바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밧세바의 조부,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제가 지난번에 잘못 말씀드렸는데 밧세바의 할아버지였는데 이 우리아를 죽이는 다윗을 보고 실망했다가 다윗을 반역해서 그 왕권을 차지하려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다가 또 그 길이 막혀버리니까 스스로 집에 가서 정리하고 목매어 자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23절에 보면 나오죠.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실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으면 이렇게 안 했겠죠. 뭔가 한번 권력을 한번 차지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안 되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정말 허무한 죽음을 맞은 거죠. 진짜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요. 진짜 똑똑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악한 길을 가게 된 겁니다.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간 거죠. 그리고 24절에 다윗은 마하나임에서 숨어 있게 됩니다. 그리고 25절 압살롬이 아마사를 요압 대신에 하여 군주역을 삼았다. 이것도 여러분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아마사가 제가 지난주 설명드렸잖아요. 거기 25절 중간에 보면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 이드라는 남자고요. 이드라가 나하스는 여자입니다. 딸이에요. 이게 다윗의 여동생입니다. 그래서 나하스와 딸 아비갈도 여동생이고요. 동치마에 나왔으니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리아의 동생. 그러니까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은 요압, 다윗의 군사령관의 어머니고 또 어머니의 자매 나하스는 요게 아마사의 어머니라. 그러니까 둘은 이종사촌. 요압과 아마사는 이종사촌. 압살롬과는 사촌. 그렇게 되는 거죠. 다 다윗의 조카들입니다. 그 다윗의 조카들이 다 군지휘관이 됐는데 특별히 아마사가 또 군지휘관이 돼요. 근데 이 아마사가 나중에 요압하고 또 싸우게 됩니다. 그런 일이 또 벌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아마사가 군지휘관에 있을 때 27절 다윗은 마하나임에서 숨어 있게 됩니다. 이 숨어 있을 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 아들 소비와 또 로데발 사람 암밀의 아들 마길과 또 로골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찾아와요. 이런 사람들은 다윗의 편입니다. 다윗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 28절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밭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원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여러분 이 배려하는 마음이 굉장히 따뜻하죠. 이 사람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에요. 바르실레. 이 사람이 노인입니다. 나이가 많은 노인이에요. 이 사람이 노인이니까 챙기는 거 한번 보세요. 침상. 여러분, 다윗이 그 쫓겨난 상태에서 잠을 제대로 못 잘까봐 침상까지 챙겨왔어요. 그리고 대야. 씻을 때 이렇게 좀 씻으라고. 쫓겨왔으니까 아무것도 안 챙겨왔잖아요. 대야. 그 다음 질그릇. 음식을 이렇게 챙겨 먹는 질그릇.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 팥, 볶은 녹두. 그 다음에 꿀, 버터, 양과 치즈. 여러분 이렇게 다양하게 챙겨올 정도면 이 사람이 생각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에요. 바르실레라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다윗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이 바르실레를 챙겨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쫓겨가는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18장에 다윗이 군대를 정비하면서 자기 부하 요압과 아비새 그리고 이때라는 세 명의 장군에게 이 왕궁을 되찾는 그런 사명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어려움 중에도 여러분 이런 큰 위기, 나라를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릴 뻔한 큰 위기를 만났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이 안에 위로가 막 있는 거죠. 지혜자가 도와주고 또 사람들이 와서 칭찬해주고 먹을 걸 챙겨주고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왕궁을 되찾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왕궁을 차지한 이 사람들은요, 권력을 가지고 큰 소리 치고 엄행을 하고 막 이렇게 자기가 지혜자라고 막 큰 소리 쳤지만 나중에 다 죽습니다. 이게 참 인생이라는 거예요. 악한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아무리 큰 걸 가져도요, 끝이 안 좋고 망합니다. 결국.
그러니까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이 군사들과 나중에 압살롬도 목이 달아나고 이렇게 심장에 찔려 죽죠. 그러니까 압살롬 죽는 장면은 18장에 나옵니다만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이런 다윗의 반란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또 우리가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수 있거든요. 그때 잘못된 길을 선택하면 안 돼요.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의로운 길을 선택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요. 그 속에 은혜가 있어요. 위로가 있고 도와주심이 있고 오늘 시편의 86편 시편 보면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고 나의 위로자라 그랬잖아요. 다윗이 이런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돕는 것도 경험하고 위로받는 것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 나의 위로자라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반역 땅에서 쫓겨가는 이 모습 보면서요. 여러분도 많은 신앙의 교훈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했을 때 절대 악한 자의 편에 서지 않도록 급하다고 아무 때나 막 잘못된 길을 선택하지 마시도록 아예 모르겠거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는 것이 은혜라. 예레미야 여기서 나오죠.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서 물 흘러가듯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를 때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저절로 일이 해결돼요. 내가 뭘 하겠다고 막 하다 보면요. 그게 더 사고 치는 거예요. 이거 하려가 저거 뻥 터지고 이거 하려가 또 뻥 터지고 이렇게 하면 수습하다 시간 다 보내고 이거 정리하고 저것 정리하다 막 내 모든 걸 다 소진하고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줍니다. 다윗이 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신앙의 교훈을 배우시고 남은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사무엘하서 16장 17장 말씀 오늘 낭독을 하고 우리 기도 제목을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6장 17장 말씀을 먼저 우리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조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기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더라.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더라.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17장.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이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다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을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눅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운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 다윗이 어려움 당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는가 이 모습을 보시면서 기도하는 방법, 믿음의 길을 배우시고요. 또 이 악을 행하면서 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므리 같은 사람, 또 아히도벨 같은 사람, 악을 행하다가 악한 도구로 쓰임받았지만 권력을 잡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다 잃어버린 비참한 사람들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실 수 있도록 또 내게 주신 그릇 안에서 내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삶 가운데 내게 누릴 그런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내게 주신 기쁨이 있도록
만나는 사람들 통해 늘 평안이 있고 또 즐거움이 있도록 손으로 하는 일들 때문에 감사가 있고 또 이렇게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승리하실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